우리는 지난 4장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가나안 왕 야빈에게 심한 학대를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학대를 겪은 그 뒤 약 5년 뒤 BC 1200년경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라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말씀을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5장까지 여러 주일에 걸쳐서 드보라의 노래란 제목으로 하늘 전쟁, 영적 전쟁에 대하여 말씀을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5장 31절 하반절에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6장에 들어서서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7년 동안을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돌아본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나 모압 왕 에글론이나 또 우리가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학대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이나 점사사 온니엘과 왼손잡이 사사 에훗 등을 통해서 그때마다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학정에서부터 건져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거듭거듭 계속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학대를 받게 되는데 학대를 받게 되는 원인을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는 제목으로 약 4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또 40년 뒤에 이와 같이 범죄함으로 붙여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를 잊어버렸다. 배은망덕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한국교회 전체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 거지 같은 나라. 아프리카의 가나보다 못 사는 1인 60달러밖에 되지 않은 전후 좀 거지 같은 나라. 거지 같은 나라. 이런 것을 미국의 동부 아이비리그라든가 뭐 보스턴이라든가 그런 대학에서 한국에 대하여 연구를 하면서 그 교수들도 그 깜짝 놀랍니다. 전 세계사에 한국같이 이렇게 이 전후에 폐허가 된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 열강에 들어온 것은 이것은 인류 역사상 없는데 그것을 굉장히 연구하고 놀라운 나라라고 그 미국의 그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그와 같이 열강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국이 이와 같이 크게 복을 받게 되었느냐. 그 교수들도 그렇게 찬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뭡니까? 배은망덕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범죄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학대를 받게 된 그 원인을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사달이 벌어졌느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사사기 오늘 이 6장을 기점으로 300년 전 300년 약 260년 전 이야기입니다. 340년 전이죠. 3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한 80년 됐죠. 6.25로부터 일제로부터 말한다면 뭐 한 100년 가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노임을 받아서 일제로부터 6.25로부터 우리나라 큰 거대한 두 가지 국가적인 정말 재난에서부터 동시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45년, 50년, 약 5년 만에 일어난 이 거대한 이 경랑 속에서 정말 홍수의 돼지 새끼처럼 떠내려가는 우리를 찍어가지고 건져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어디서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 옛날에 다 종놈 아니었느냐 그겁니다. 야, 이 종년들아, 이 쌍놈들아, 이 거짓 새끼들아, 그 얘기예요. 너희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가나안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칠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까지 주셨잖아요.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와서 배은해서 아모리 사람들이 거하는 그 신의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까지 그렇게 단도리를 했는데도 여전히 그 신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리인이 사는 땅의 신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나 미치겠어 정말. 이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을 이 사람들 두려워했는데 그 말하면 뭐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을 두려워한 적이 없어. 그 생각하고 앉은 거예요. 편안하게. 이거 대가리를 이거 어디서부터 이거 쪼아 버려야 되겠는지 이게 도대체 이게 뭐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이게 장난을 치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빨래 집게를 놔두고 A자도 모르는 이 초등신 같은 것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도대체 뭘 가르쳐야 되나 이게. 하나님도 학을 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붙여진 것은 여호와의 은혜를 잊은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출애굽한 것은 340년 전이지만 출애굽 시킨 다음에 하나님께 약 40년 뒤에 그리고 광야 40년이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일찍이 신명기죠. 그리고 300년 전이면 340년 전이면 이때는 한 300년 전쯤 됩니다. 주전 300년경에 신명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세를 통하여 진작에 말했습니다. 한 들어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나 한탄하시면서 8절, 9절, 10절에 하신 말씀을 300년 전 신명기 8장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요약해 놓은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고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대한민국 거지 같은 나라에서 건져줬더니 너희가 나중에 80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1980년 우리나라 그 당시 박정희가 죽기 전에 박정희 몇 월에 11월에 죽었으니까 1979년에 죽었죠. 그때 박정희의 제4차인가 5차인가 경제개발 5개년 마지막에 1980년 목표가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그 다음에 우리 수출이 100억 불이죠. 수출이 100억 불인가 1억 불인가 GNP 1,000달러예요. 국민소득이 그게 목표였다고. 지금 우리 GN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4,000달러예요. 예? 그때는 천불도 턱턱턱 새마을운동에서 죽으라고 해가지고 새마을운동에서 천불 목표를 삼았던 우리가 그 천불은 그냥 34배나 뛰어넘어서 34,000달러로 부유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너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삼성 반도체가 잘 되고 대우조선과 현대조선이 잘 되고 현대자동차가 잘 되고 LG화학이 잘 되고 어떠고 저떠고 포항제철이 잘 되고 그래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벌써 5, 6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1조 달러 클럽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출입 합해서 1조 달러예요. 이미 1조 달러 넘었어요. 그게 6년 전인가 박근혜 때 이미 1조 달러 그렇게 우리 달성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거 1조 달러를 수출입 합해서 그렇게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신 거예요.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나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 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점점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을까 함이라 그랬어. 300년 전에 하신 말씀. 그러나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줄 알라.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시니 하나님께서는 8절 9절 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약 300년 전 신명기 8장 11절에 20절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그야말로 삼가라고 경고하셨던 그 말씀을 압축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8절과 9절에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작에 이거 배신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너희가 정령 망할 줄 알리라라고 했건만 너희가 이와 같이 하여 망해서 미디안 아래서 학대를 받고 지금 고통 중에 내게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무엇 때문인 줄 아니? 이게 뭘까요? 죄를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아파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식이 엇나가도 우리가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러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어떤 사람 혹자는 그렇게 말하죠. 왜 부모가 자식을 이기지 못하느냐? 자식을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왜 마음대로 못하느냐? 왜 부모가 자식을 이기지 못하느냐? 자식을 왜 마음대로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그렇다는 것이. 멋대로 살고 그렇게 엇나가며 그렇게 살고 있음을 지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붙여진 것은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뭐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필연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범죄한 원인을 오늘 성경에서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뭐라고?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신명기 8장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고 뭘 두려워했느냐? 세상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아모리 사람의 신은 두려워하지 말고 날 두려워하여 두렵건대 너희가 배은하여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길까 내가 두렵도다 하였는데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세상 직장 상사나 주변 사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잠언 29장 25절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고 아까도 말했죠. 내가 미치겠다고.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직장 상사, 여러분 돈 벌어먹고 사는 데 있어서 걸려있는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팀장이나 내 대가리 위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 대가리 위에 시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입이 욕 나오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제도 그랬어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 쭉 있는 데서 그때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백신이 뭐 어떻고 저떻고 하니까 장로님이 탁 치고 나오더라고. 뭐라고 치냐면 그럼 의사들은 뭐 어떻고 내가 그렇게 말했죠. 싹 거두절미하고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욕을 부르는 순간입니다. 제가 한번 용서하시고 과감하게 욕을 하겠습니다. 그 의사들은 그 백신을 소아과든 내가든 줄 서가지고 시장 바닥에 대해서 막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그 새끼들은 한 달에 2억 3억 꽂힙니다. 간호사들 대학병원에서 이거 마스크 쓰고 PCR 하면서 이 개지랄 떨던 이 가시나들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꽂힙니다. 의사들이 왜 아가리 침묵한 줄 아십니까? 에? 어는 생략입니다. 그 앞에서 안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뭐 좋은 뭐 라떼 뭐 7,000원짜리 8,000원짜리 처마시면서 그 뭐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하듯이 다 말할 수 없지만은 2분 3분 짧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뭐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는데 이런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뭐 직장이든 사회든 우리가 정당하게 업무상 말을 드려야 될 것이 있고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새끼가 하나님입니까? 진짜 주먹을 부르네. 무아에 전부 다 죄인들이고 마귀 새끼들인데 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이것들이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고 조직을 두려워하고 무슨 뭐 벌점이 어떻고 과점이 어떻고 나중에 앞으로 날 잘 이끌어서 나중에 대박 나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벌게 해준다는 이런 개 같은 놈들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 딸 아들 딸 맞긴 맞아? 어? 아무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하셨으나 이스라엘은 아무리 사람의 땅에 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사람의 땅에 신만 두려워했는지 아니면 아무리 사람도 두려워했는지 그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아무리 사람도 성경적으로 보면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의 신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6장에 나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적인 논리를 전개할 때는 성경적인 배경, 백그라운드가 없이 내 논리를 뇌피셜로 기적의 논리로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왕하 16장에 보면은 유다 나라죠. 요담의 아들 유다왕 아하스가 있을 때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므로 아하스 왕은 이 양대 연합군이 아수르하고 이스라엘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에서 쳐들어오니까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매우 위기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다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그것을 보낸 겁니다. 제발 어떻게 좀 처치 좀 해달라고. 그래서 사람에게 돈을 준 거죠. 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다 가지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좀 어떻게 적을 물리쳐 달라 하여 물리칩니다. 이 방법도 그러죠. 그런데 그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도움으로 뭐 돈을 주고 산 것이지만 도움으로 이 위기를 극복한 다음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아수르의 수도 다메섹에 갑니다. 다메섹에 딱 가니 그 아수르 왕이 섬기는 이방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신의 단을 보고 거기서 껍벅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대한 단의 식양과 그런 제도를 다 그려가지고 미리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보내고 이 병신 같은 제사장들은 왕이 또 이거 만들려고 하니까 이걸 또 이방 신상의 제도와 식양을 따라서 또 만드네. 제사장들이 떡 만들어 놓고는 이제 아수르 이 다메섹에서 아하스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놋단 있잖아요. 놋단을 치워버리고 이방 신의 다메섹 그 신을 섬기는 그 단을 가운데 떡 해놓고는 온갖 제사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리고 여호와의 놋단은 물을 때만 궁금할 때만 아쉬울 때만 놋단을 쓰고
그렇게 아주 여호와를 아주 훼손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왜 이런 아하스가 유다 왕인데 왜 아하스가 이런 짓을 했을까? 자기보다 강한 세력이 있죠. 자기 직장의 상사,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신분이 있는 사람, 유력한 자. 그게 다 뭐예요? 사람이잖아. 그런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며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섬겨버린 거예요. 이처럼 오늘 10절에서 보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결국은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며 그를 섬겼다는 것은 결국은 아모리 사람이 더 강했거든요. 지금은 아모리 사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세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이긴지라. 강했죠. 미디안에 있는 아모리가 더 강했단 말입니다. 강하니까 이 아모리 사람이 섬기는 이 신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더 유력하게 보이고, 야, 저 신에게는 더 효험이 있나 보다. 저 신이 우리 여호와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한가 보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미쳐버리겠다 2번이나 말했는데 그대로 한번 적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권력 있는 자, 내가 사는 가운데 내 주위 앞뒤에 있는, 내 위에 있는 권력 있는 자가 개종을 은근히 강제하면 그 권력이 두려워서 또 흠모하면서 그 권력자의 종교로 개종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특히 지난 문재인 5년은 거짓과 가짜와 온갖 악행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저들은 바티칸 예수회 소속 독사의 새끼들이라 청와대는 물론 각 정부 부처, 언론, 방송, 연예 등등에 이르기까지 가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TV나 연기나 연극도 하지 못하게 하여 활동치 못하게 하므로 기독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많습니다. 그 시기에. 이처럼 사탄이란 것은 두려움, 권력의 두려움, 아니면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방송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또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는, 누구의 그 사람에게 그렇게 잘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조직에서 도태될까, 그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후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개 같은 인간, 독사 새끼들을 자존심도 안 상합니까? 세상 인간들에게. 그 여러분을 압제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장로요? 다른 교회 장로요? 권사요? 그 장로의 그 권사입니까 그게? 설령 장로의 권사의 목사를 하더라도 그건 대가리를 깨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제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죽지 말고, 망하지 말고, 심판받지 말고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붙여진 것은 배은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이다. 왜 두려웠느냐?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될 줄 알아요. 병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야. 그런 인간,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 이거 뭐하는 인간들이 헛수아비, 물거품, 개걸레 같은 이런 인간들, 길거리 전부 다 그런 인간들이 다 쫙 깔려있는데 그런 인간들의 말을 들어.
와, 이해가 안 되는 진짜. 윤석열 인간 아니야? 그런 인간들이 말을 왜 들어? 문재인이나 박근혜나 뭐 그런 인간들 뭐 있다고? 두려워하면 그런 인간 두려워하거나 흠모하거나 선방을 한다든가 뭐 멘토니 이런 아주 욕 나오는데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배은하고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범죄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약해지고 여러분의 적은 강해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강해지길 원합니까? 속 사람이 강해지기를 바랍니까? 남자답게 서서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도 나왔어요. 여호와께 청종하면 우리는 강해지고 적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첫 단추를 잘못 꿰지 않습니까? 주의를 어기고 첫 단추를 살짝 잘못 꿰는 순간 죽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절에 아까 말했죠.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교독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성도가 비성도를 이기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뭡니까? 비성도가 성도를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이겼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얼마나 처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말씀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써놨다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랬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5년이 그랬단 말입니다. 문재인이가 교회를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제인이가 교회를 이겼잖아. 제인이가 장관들이 거지 같은 장관들이 이인영이니 세균이니 이런 아주 뭐 이런 인간들이 교회 목사를 이긴 거야.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또 이 본교회 담임 목사가 나가서 세상에 구청장 이런 인간들이나 아니면 찌라시 같은 9급이나 7급이나 5급이나 판사나 검사나 경찰이나 이런 정부 부처에 있는 이런 권력층에 있는 인간들에게 우리 서울 성천교회 담임 목사님의 박성호 담임 목사가 정부 요직에 있는 권력자 국정원의 그런 무슨 국장에게 졌다. 박영 집사님, 그런 교회 다니고 싶습니까? 질까요? 지는 거 쉽습니다. 항복하면 됩니다. 항복하고 두 손 들고 전부 여지 없어서 내가 국장에게 나아가노니 지는 게 뭐 어렵습니까? 가서 지면 되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가 그따위로 지면 그 교회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런 목사를 내쫓아도 돼. 그런 목사들은 내쫓아야지. 목사야? 우리가 정욕에 질 수 있지. 혈기에 질 수 있지. 화를 안 냅니까? 나도 화 많이 냅니다. 교만할 수도 있지.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수도 있고 뭐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뭐 되지도 못하면서 된 척할 수 있고 뭐 을수될 수도 있고 사람이 그 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는 누구나 마찬가지거든. 죽을 때까지 성화돼야 되지. 누구도 완성 성화가 완성되지 않아요. 누구나 실수하고 자빠진다고. 즉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우상 숭배에 대하여 어떻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깁니까? 6절에는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뭐라고? 심한지라. 2절에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6절에는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하다. 그런데 뭐라고? 미약함이 심하다. 야, 정말 땅을 칠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그때만 아닙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나 한국 교회가 교회들이 어떻게 미약하게 되느냐? 세상 때문에 미약하게 됐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지난 3년 4년 동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서울 동작시찰에 있는 목사님들 모임인 동신에 지난 4개월도 안 나가다가 이번에 또 한번 나갔습니다만은 그전에 우한 폐렴이라 그래서 2년 동안 또 안 모였잖아. 못 모인다고 어떻고 저떻고 뻑하면 우한 폐렴이로. 나 우한 폐렴 기간이 참 좋았어요. 우한 폐렴이 영원하라. 가면 줄 서지도 맛집도 줄 않습니다. 가고 동해안으로 서해안으로 남해안으로 북한으로 안 갔습니다만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니죠. 왜 차가 막히나 무슨 음식점에 줄 서서 먹을 일이 있나. 들어가면 무사통과요. 그렇게 마음대로 다니다가 요즘 줄 서야 되니까 살짝 이제 안 좋죠. 그래서 지난 쭉 말씀을 드려온 것입니다만은 나는 다 무너졌어요. 한국 교회에 대한 자부심, 영적 자부심 막강했거든 내가. 특히 그 다음에 우리 교단에 대한 자부심 가장 보수고 가장 크잖아. 우리 합동교단에 대한 자부심 이 두 가지가 강력했다고요. 이 두 가지가 다 개박살 났어요. 우리 교단 한국 교회도 우리 교단의 목사까지라도 우리 동창 동기 선후배까지라도 얼굴 보기가 싫은 거야. 얼굴 보기가. 그리고 동신에도 내가 단톡방도 몇 번 나오고 안 하다가 이번에 만나서 다 상황이 끝났잖아. 이제 코로나고 뭐가 없잖아. 다 상황이 거의 끝난 상황이라 툭 던지듯이 물었습니다. 내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 달 전인가? 김상환 목사님하고 통합 측 교단장들이 모여서 반토막 났다고 하니 김상환 목사는 3분의 1토막 났다고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이제 장로 목사들이 내가 들었을 때는 들을 것도 없는 이야기를 쭉 하기에 귀찮아. 중간에 치고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말을 못 하겠어. 그래서 내가 중간에 그래서 치고 들어가서 김상환 목사님 통합 측에 이런 있고 교단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반토막 되고 3분의 1 토막 났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통합 측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단은 어떻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사랑의 교인이 무슨 큰 교인이 한 90% 회복됐다 그럽니다. 90%. 나 의외였어. 왜 회복됐나 했더니 안 나온 사람 안 나오고 그런 교인은 지금 1월이잖아. 1월이면 뭐 합니까? 지방에서 대학생들이 올라오잖아. 그잖아요? 다 진학하기 위하여 올라오고 또 직장인들도 서울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이 빠져나갔는데 거기는 새로운 사람이 그냥 지발로 걸어 들어가잖아. 지발로 걸어 들어오기 때문에 90%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하고 앉았지만은 내 마음에는 그럼 벌충했네. 벌충한 거예요. 그건. 사람 한 1만 명 죽여놓고 한 7, 8천 명으로 벌충한 거예요. 그래서 90%야. 내가 들었을 때는 그래. 그리고 또 어디 강석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아는 주변에 한 10교회 규모가 좀 있는 그런데 물었어요. 정확하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좀 규모가 있는 교회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를 말합니까? 하니까 500, 700, 1000 단위래. 500, 700, 1000 단위 여러 교단 같은 강서구에 여러 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3분의 1 토막 났답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실제로 내가 어제 들은 얘기잖아. 그래서 오늘날 세상 때문에 한국 교회가 약하게 된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은 것입니다. 교회 왜 다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쟁이잖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거잖아. 예수를. 대한민국 정부를 믿는 게 아니고 정부를 그렇게 믿습니까? 말했잖아 아침에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 80이 넘은 장로님이 정부에서 시키는 건 다 맞았대. 정부에 시키는 대로 한대. 그 연세 많으신 그 장로님한테 내가 뭐라 할 수는 없고 그냥 듣고 말았지만은
세상이 교회 때문에 살기 좋아졌다, 이런 말은 내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 때문에 교회가 미약해졌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는 다 주일 지키라 예배하라신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만 청종하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정확한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한 그런 조건과 전제 안에서 성경대로 살면 강해집니다. 그렇게 강력해지는 우리 서울청청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 손을 대는 기업들, 사업들, 자녀들, 후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할 게 뭐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약해졌다 그랬잖아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이 원래 그래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한 당신의 성도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청종치 않음으로 미약해졌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미약해졌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미약해졌을 때, 오늘 본문에서 미약함 이랬을 때 이 미약함은 그냥 단순하게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약함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말입니다. 6절에 미약함이 심한지라 하는 이 미약함은 좀 히브리어로는 달이라고 해요. 미약함이란 뭐냐? 달이에요. 달인데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가 이사야 10장 2절에는 빈핍한, 달을 빈핍한, 빈핍도 빈곤하고 핍절하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또 아모스 2장 7절에는 5장 11절에는 가난한, 이 달을 가난한 이렇게 번역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뭐냐? 빈핍하다, 가난하다, 미약하다, 핍절하다, 이런 달이라고 하는 이 미약하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국어를 읽었을 때 그냥 이해하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니면 뭐 힘에 있어서 미약하다, 저것은 가난하다, 거지다, 미약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달이라고 하는 미약함의 의미는 모세 오경이나 예언서나 잠언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들의 궁핍하고 억눌린 자, 그걸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미약하지만 뭐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약함이란 달의 의미가 아니에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의 가난함이라네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의 미약함이라네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의 빈핍함과 궁핍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뭐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내가 죄로 인하여 우상 숭배하여 미디안이 나를 이기고 나는 미디안에 인하여 미약함이 심해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과 학대를 받고 있지만 내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자의 빈핍함, 다를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걸로 또 자위 합리화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살려고 어떻게처럼 일어나고 노력하고 내 속 사람과 싸워서,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봄으로써 오히려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사망의 몸이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자체를 고백했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빈핍하다, 나는 달이다, 나는 미약하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약하다, 나는 범죄하였다, 나는 사망의 몸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 의지나 노력과 믿음과 직분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는 정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단어를 의미하는 것이 뭐냐? 달입니다. 미디안을 인하여 이스라엘이 미약하다. 미약한데 심히 미약하다. 그러나 약속이 있다는 그 약속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정말이잖아, 주 안에서와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이란 말이죠. 그 힘의,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에 날 건지신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비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는 시편 18편 1,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약속이 있는 우리의 쓰러짐, 약속이 있는 빈핍함인 줄 알고, 여러분 낙심 중에도 절망하지 말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말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 죽인 것 십자가를 항상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실패, 그것이 살아나서 여러분 아프게 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자신은 죽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우리 서울 성천교회가, 한국교회가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한 실패하고 개가 토했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몸을 더러운 구덩이에 누이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가 세상이 나를 이겨 나는 미약함이 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나의 약속함이 있는 줄 믿사오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주여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비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